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기 조금 불편하면 위로 올라가면 저희가 유아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전기 꽂으시면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응답하라 2016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상에서부터 했던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닿아서 찬송하는 것도 그다지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냥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습관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성에 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흔히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처음 만나 주었을 때의 그 감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가슴에 벅차올랐던 그런 감동들, 나같이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가졌던 감동, 그때 받았던 열정, 그때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은 조금씩 색깔이 옅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증상이 꼭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영적인 타성에 젖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엘리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더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뿐이지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비전이라는 색깔로 더 씌워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더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성에 젖어 있는 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을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여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힘을 당하였는지를 통하여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당하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암흑기 같은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엘리에게 맡겨져 자랄 때쯤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환경을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지금 누워있는 처소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영적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침소가 있는 처소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 전안에 그가 누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면서 행하였던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 앞에 잠들어 있는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앞에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앞에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떠나서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제라도 계시를 해주겠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없고, 이제라도 가르쳐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아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인가 보구나. 내가 10년을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법궤 앞에서 잠들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구나. 그런 타성에 젖어서 엘리 제사장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침소에 가서서 편안한 잠을 자고 그 대신 사무엘을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요, 그 밤에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관리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도 역사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질병인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전환을 떠나는 우울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또한 타성에 젖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불렀더니 사무엘은 그걸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3번째 불렀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만약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게 임할 저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가? 사무엘은 주저하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가문에 저주가 임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오늘 18절에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표현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저주가 임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늘 그러셨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 그래,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비웃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대로 그것을 번역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역개정 성경은요, 그거를 순화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로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적 상태는요, 중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법궤 앞에 누워 잠이 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와 친숙합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와 친숙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목회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많이 서게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노출되어지다가 보면 목회자조차도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했어요. 주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이루어졌으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타성에서 벗어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2000년 동안 이루지 않아서요,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오시지 않았고 1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시지 않을 거야. 뭐 예수 믿는 게 크게 큰 벼슬인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부르시겠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앞에 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업장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정작 사업이 잘 되고 뭔가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어서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화를 드립니다. 아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예배 빠지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일이 너무나도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잘 풀어주셔서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비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하여서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조금은 여유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풍족하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부어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 잘 되는 것이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린 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말씀의 법궤 앞에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영적 타성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요, 영적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시대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기었을까요? 주님이 끊임없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성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에게도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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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닫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요, 사무엘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 얘는 나한테 준비가 잘 된 애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언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요, 애달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깨어나라, 내가 너를 사용했으니까 나의 부름에 네가 응답해라, 이 시대에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는 사무엘의 응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몽땅 연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샤프심이 나오고 나서, 샤프가 나오고 나서 이 몽땅 연필이라는 거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아마 다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연필을 다 깎아 쓰다가 끝자락에 조금 남으면 그거를 볼펜 그 대에다가 끼워가지고 그 끝을 또 깎아가지고서 연필로 사용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몽땅 연필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몽땅 연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쓰임새가 없는 몽땅 연필이 시인의 손에 들리면 그 몽땅 연필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손에 이 몽땅 연필이 주어지게 되면요, 과학자는 그 몽땅 연필을 통하여서 놀랄만한 과학의 논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적어냅니다. 놀랄만한 소설가의 손에 이 몽땅 연필이 붙잡히게 되면요, 그 몽땅 연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해리포터와 같은 그런 소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몽땅 연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몽땅 연필과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여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희 직장 가운데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무엘처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